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오후 예배에 강사 목사님 청년부 헌신 예배에 오셨었는데 예배 끝나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북에 있는 청년들보다 강남에 있는 청년들이, 또 강남에 있는 청년들보다 미국의 유학가에 있는 청년들, 그것도 서부에 있는 청년들보다 동부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아이비 리그에 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열등감이 많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북에 있는 청년들이 강남에 있는 청년보다 열등감이 많아야 되고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오히려 거꾸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의식 속에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비 리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 공부하면서 그곳에 와 있는 미국의 명문 가문의 또는 큰 부자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율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존감을 상실한 거죠. 열등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목표가 돈, 명예, 권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지식이 많지 않아도, 또 얼굴이 멋있게 잘생기지 않아도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 사람 앞에 서면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큰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당당하게, 재밌게, 기쁨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 참 부럽다. 그리고 참 행복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머리와 몸통밖에 없었습니다. 팔은 없었고 다리도 정말 생기다만 아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정말 추했고, 그리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닉 부이치치를 어머니가 기도와 눈물과 사랑으로 그를 양육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닉 부이치치에 대한 그 책, 자서전적인 책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얼굴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 환한 미소, 가장 행복한 얼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사람만큼 자존감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던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사명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하루하루 보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지면 죽어지는 것,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사명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존감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정말 세상을 살만한 존재구나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때 그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네가 자존감이 없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답은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13절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하면 단순한 이름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하면 그 사람 전체가 생각이 나죠. 우리가 정진국 장로님 그러면 정진국 그러면 이름 석자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성품이 생각나고 외모가 생각나고 모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름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그것의 어떤 능력과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잖아요. 그건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름이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왜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굽에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사명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의 답변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몰랐어요. 뭔가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지만 가공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서양 사람들이 와서 콜라 주고 뭐 주고 뭐 주면 그냥 바꿔 먹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다이아몬드인 것을 아니까 그때는 그걸 내줄 수가 없죠. 정말 예수를 뭔지 모르면, 하나님을 누구인지 모르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헌신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사명이 힘들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명이 힘들고 헌신이 어려운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게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명예와 그의 학벌과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걸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경계선상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그래서 잘못하면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에흐에 에셀 에흐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흐에 에셀 에흐에. 이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쉽습니다. I am that I am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런데 이 에흐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인데 비동사, 있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1인칭 미완료입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미완료라고 하면 뭐냐면 히브리서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존재.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존재가 나고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느 시점에서 창조되었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끝나게 된다는 거, 없어지게 된다는 거,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독립되어진 분,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이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하나님 모세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셔요? 애굽에 보내려고 하죠. 이 애굽에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있습니다. 애굽에 왕이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만 하면 정말 수십만의 또는 수백만의 군사들이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할 때 그가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자다. 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아요. 환경이 구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개미들을 볼 수 있겠죠. 그 개미가 인간을 보면서 인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영원하다, 절대적이다, 초월적이다. 우리는 그거를 상상할 수 없어요. 다만 그렇구나,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나는 나야, 나는 있는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들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이제 아담에게 쭉 이끄시니까 아담이 요건 코끼리, 요건 호랑이, 요건 사자, 요건 원숭이, 요건 뭐 앵무새하고 쭉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때에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속성을 보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은 속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가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들은 뭐를 섬깁니까? 나일강을 섬겨요. 송아지를 섬겨요. 그리고 뭐 동물들을 섬겨요. 그리고 사람을 섬겨 태양을 섬깁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 가면 뭐 신들이 뭐 몇만 가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단지 신도 있다고 그럽니다. 왜 신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신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 인간이 고안해낸 건데 왜 그렇게 신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많아야 되는가요? 이유는 그 신들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산신령, 그것은 산에만 존재하는 신이고 산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신, 그것은 바다에만 존재하고 바다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다.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그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어떤 정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냥 있는 존재다, 초월적인 존재다, 절대적인 존재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죠? 애굽에서 자기가 한번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하고 도망가서 이 미디안 광야 동안 40년 동안 살다가 40년 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절대적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절대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표현하실 때 동사로 표현하셨어요.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 예흐에,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동사로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악한 존재였던 사람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희망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정말 그 뭐 할 수 있습니까? 삶의 희망이 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마지못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단순한 이야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하나님 또다시 자기를 말씀하실 때, 이름을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가 감이 안 와요. 아무리 우리가 절대라고 하는 것, 초월적인 것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걸 생각하려고 해도 우린 그거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또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냐면 이 3장에 보면 3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또 15절 아까 읽었죠.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이 짧은 문장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3번을 말씀하고 계셔요. 왜 3번씩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까?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꼭 알라고 얘기하죠. 너의 자손이, 사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출애굽기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지만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살면서 나중에 종이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지금 먼저 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겠고 거기서 400년을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너희를 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약속하신 겁니다. 자, 46장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창세기 46장,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랬죠. 46장 2절
46장 2절입니다. 그 밤에 창세기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해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야곱에게 내려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 하지 않는 분이에요. 시건하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얘기하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이 뭡니까?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한 가지 뭐가 남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다고 그래요. 재림의 약속만 이제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약속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그 결혼 기념일을 당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 900선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성경 구절이 담기는 책자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집에 있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거를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왜? 거기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밀하신 또 세심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세밀하게 그의 삶 속에 관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고 또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죽음을 당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사라를 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건들면 죽어. 그리고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삭의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그에게 100배의 수확을 맺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약삭 빠른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꾀가 많은 사람이고 남을 속이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꾀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날이 되어서 밤에 딱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인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면서 그 삼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방에서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 네가 레아를 네 아내로 맞이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14년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도 여러 번 속이는데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20년 동안 삼촌과 사는 가운데 10번이나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진 사람이고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야곱이 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습니다. 뭐 하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에게 삭슬 달라.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럼 뭘 줄까? 그때 이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삼촌의 양을 치는데 양들 가운데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이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은 이게 돌연변이거든요. 이건 열성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번 나와도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이 양들에게서 하얀 양인데 대부분 검은 것과 이 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삼촌 라반은 어떻게 하냐면 혹시 이 점 있는 것, 검 있는 것과 이 하얀 게 교배할까 봐 하얀 양들은 3일 길 멀리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롱진 거 그리고 하얀 양들만 이 야곱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그 하얀 양들 가운데 나온다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 나오는 것들이 검은 게 많고 이 아롱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튼튼한 것들은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나는, 나중에 큰 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친히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직접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절대자, 초월자야.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해서 내 인생을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합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이 들 때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너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찬송 408장을 보시면 앞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몸뚱아리밖에 없고 정말 발도 제대로 발육되지 않아서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그 전도 집회에서 그 단 위에 올라가서 그가 성경을 펼칩니다. 거기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낙심한 젊은이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가락으로 그 성경을 펼치는데 그가 펼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몸뚱아리밖에 없는 그 닉 부이치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